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의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장마가 피해 없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7월 15일 저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사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사라, 슬픔에 잠겨있던 사라, 수치에 당하고 있던 사라, 힘이 없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사라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사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슬픔에 잠겨있는 나를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다. 아들이 없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게 해주셨다.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것을 내가 증거할 때에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웃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원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이름을 성창이라고 지었습니다. 발음이 어렵죠. 저는 성찬이 좋은데, 주의 성찬할 때 성찬이 좋은데 성창으로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성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름의 뜻이 좋아요. 이룰 성자에 창성할 창자를 써서 창성하게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멋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명을 창성하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아마도 예수 안에서 창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삭은 웃음입니다. 이삭을 볼 때에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어떻게 100살 되는 할아버지가 애를 낳나? 어떻게 100살에 가까운 할머니가 애를 낳나? 참 우스운 일이다. 이런 웃음도 있고, 슬픔과 수치를 당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들을 주셔서 나로 이 수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를 웃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웃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과도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바쁜데 빨리 아들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은 급해오고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을 낳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후사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거기에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의 여자인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을 후처로 삼아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결국은 낳습니다.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쓰시지, 사람이 다듬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도 에서는 남자입니다. 밖에 가서 사냥을 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엄마 옆에서 부엌에나 앉아서 누룽지나 끓여 먹으면서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에서가 자기의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래도 내 아들이고 저래도 내 아들인데, 본처의 아들이든지 미안합니다, 후처의 아들이든지 아들이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런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아니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내 씨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후처를 통해서 얻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계획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씨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아들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의 힘을 더하여서 나온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닌 이상한 아들이 나와버린 결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설계지에 사람이 그냥 알아서 그냥 집을 지어버리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나 세상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깡패의 세계와 그 깡패의 세계와 이 양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고 호랑이의 세계와 소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고 교도소와 학교가 완전히 다르듯이 오늘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고 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세상을 끊지 못하여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그 사라를 통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순간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종과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라가 볼 때에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내어 보냈습니다. 내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물을 찾게 하시고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가게 되어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가죽부대에 물을 담았는 이 물이 얼마 가지 아니하면 또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물이 없어서 대성통곡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또 물을 얻게 되고 또 부르짖고 또 울고 통곡하고, 이게 계속해서 불안함에 지치고 목마름이 끝이 없게 되어지는 삶을 이스마엘이 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물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을 얻게 되어졌다. 우물을 차지하는 복을 얻었다 이 말이죠. 우물을 차지하는 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삶을 이삭이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배고픔이 없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지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종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주인의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오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날마다 불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보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나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 하면 달라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 말이죠. 왜?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 아버지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날마다 얻어먹어야 되고, 날마다 달라 해야 되고, 날마다 목마름이 있고, 날마다 배고픔이 있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안정이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도를 보면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달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달라는 기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왜? 너는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이면 안 달라 해도 필요한 거 다 줘놨는데, 아버지 집에 종처럼 내일 밥 줍니까 안 줍니까, 내일 뭐 줍니까 안 줍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이러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 이 기도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대부분 기도 생활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잖아요. 그 주시옵소서가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기도는 주기도문에 제일 끝자락에 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래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먹을 것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뻑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달라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버지로부터 우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 우물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값을 치르고 산 우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끝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고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값주고 산 우물을 통하여서 넉넉히 거기에 목마름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속 안에서 목마름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런 갈증이 없는 생수가 흘러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은 형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 수성구에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에 뭐 10억이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성구에 아파트 다 준다 해도 내 하나하고 안 바꾼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땅 전체를 다 준다 해도 내 하나하고 하나님 안 바꾼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뭐 아파트 100억짜리라도 서울에 가니까 제가 저번에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에 보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쪽 보세요. 여기에 뭐 무슨 연예인이 사는 데인데 집이 100억짜리입니다. 집이 100억짜리에 산대요. 야, 참 그런 걸 들으니까 아이고 100억짜리의 집을 진짜 산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100억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100억짜리 집이 있은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성창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나를 부르실 수밖에 없고, 나를 찾으실 수밖에 없고,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살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고 갈급히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거기에 기분이 좋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날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날마다 갈증이 납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수치를 당하고,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3 갓바위에 올라가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목마름은 있고, 하나님은 어딘지를 모르고 막 이러면서 강으로 산으로 들로 하나님 찾아서 가다 보니까 우상인 줄 모르고 또 막 거기에 절을 하고 도와달라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하면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새 창조가 되어졌다. 이래야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 창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부활이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꼴깍 잠깐 죽었다가 눈 뜨리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니? 내가 죽었다 살아났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계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새 창조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은 잘하죠.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말에서 나오고 인격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고 찬양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새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밥은 사실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은 일주일 못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기르러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우물 먹으면 또 목마를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그 뭔 소리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여기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심산에 예배해도 내가 목마름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갈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갈증이 끊어지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내가 목마름이 끊어지겠습니까? 내가 시원함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전으로 이렇게 옮긴 것은 이 여인이 이 그리심산에 예배해도 이렇게 목마르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해야 목마름이 끝날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이 산에서도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도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다. 목마름이 없는 곳은 바로 생수인 나를 마시는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끝날에 목마름이 더하다 이 말이죠. 부흥회 끝나고 목마름이 더하다 이 말이죠. 40일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40일 기도회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더 목마름이 더 밀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목마름이 오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우물이신 근원이신 우물의 근원이신 예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물을 얻지 못하면 40일 지나면 또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부흥회 일주일 끝나면 또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부활절 지키고 끝나면 또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 우물을 얻을 수가 있느냐? 값을 주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모든 것에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모든 것에 만족이 되어지는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여러분들이 차지하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시고 내일 주일날 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